젊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몸은 구부정해지고 기력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세월을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모습은 천차만별인데요. 주변에 보면 정말 추한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늙은 외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추한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늙지 않으려면 추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죠.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수록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추한 행동을 되돌아보고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탐욕을 버려라. 독한 모습을 감추어 두고 욕심으로 치달리면서 스스로를 가누지 못한다면 법에 마땅치 않다. 능히 독한 모습을 버리고 계율의 뜻에 편안하고 고요하여 마음을 굴복시켜 스스로 가눌 줄 안다면 이것은 법위에 마땅한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성 안에 사는 악한 사람이 붓다를 해치기 위해 칼과 활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때 붓다께서는 신통력으로 유리성을 만들어 그의 접근을 막았다. 그러자 악인이 말했다. 왜 문을 열지 않는가?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이 문을 열게 하려거든 먼저 그 활과 칼을 버려라. 악인은 잡히기만 하면 주먹으로 쳐버리겠다고 생각하며 들고 있던 활과 칼을 버렸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보다시피 활과 칼을 버렸는데도 왜 문을 열지 않는가? 나는 내 마음속의 악한 마음인 칼과 활을 버리라는 것이지 내 손에 들고 있는 활이나 칼을 버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에픽테토스는 지상에서 가장 작은 것은 탐욕과 쾌락과 호언장담이며 가장 큰 것은 관용과 유화와 자비심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토록 작은 것에 매달려 스스로를 가누지 못한다. 마음속에 감추어둔 악한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대 욕심의 절반이 이루어지면 그 고통은 2배로 늘어날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스스로의 목숨을 치고 깎는 행위, 그것은 모두가 욕심 때문이다. 욕심은 사람의 눈만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둡게 한다. 그것은 마치 낙숫물이 돌을 뚫어 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욕심을 원인으로 하고 욕심을 조건으로 하며 욕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과 다투고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척들끼리 쉴 새 없이 서로 다툰다. 저들은 서로 그렇게 다툰 후에 어머니는 아들의 허물을 말하고 아들은 어머니의 허물을 말하며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친척들끼리도 서로의 허물을 말한다. 욕심 때문에 왕과 왕이 다투고 수행자가 다투며 신도와 신도가 다투고 백성과 백성이 다투며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툰다. 그들은 서로 다투며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흉기로 갈수록 서로를 해친다. 참으로 일정한 것들은 모두 없어지고 높이 있던 것들은 추락하며 누구나 만났다간 헤어지고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맞는데도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욕심만 앞세우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욕심을 채울 수도 있다. 그러나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쉽게 많은 것을 얻는다.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마치 마음에 드는 꽃이 빛깔만 좋고 향기가 없는 것처럼 공교한 말도 이와 같아서 행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 마치 마음에 드는 꽃이 빛깔도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것처럼 공교한 말에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을 얻는다. 말은 실행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의 짧은 말이라 하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말이며 낯선 그림자이거나 스쳤다간 사라져버리는 환영에 불과할 뿐이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만나게 된다. 말이라는 것은 수놓은 비단과 같아서 펼치면 모든 무늬가 나타나지만 접으면 무늬가 감추어지는 것과 동시에 소용없게 되는 것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한마디 말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빛깔만 좋고 향기는 없는 꽃과 같다. 그러나 한마디 말에 실행이 뒤따른다면 그것은 빛깔도 아름답고 향기까지 그윽한 꽃으로 그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거나 혀가 길면 손이 짧다 라든지 혀를 굴리는 것보다 다리를 굴리는 것이 낫다 등등의 속담들이 경구조로 우리의 귀에 와닿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을 테니까.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할 경우를 당한다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된다.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말은 입만 열면 버릇처럼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말이 입 안에 들어있을 동안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실감나는 말도 없을 성쉽다.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한마디의 말 속에 자기 자신의 양심이 실려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가 실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렇다. 말 많은 것은 나쁘다고들 지적하지만 말을 뜻에 맞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며 악의에 미치지 않게 한다면 많은 말이라도 모두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헨리 8세에 이렇게 썼다. 좋은 말은 선행의 일종이지만 결코 말이 행위는 아닌 것이다. 반복되는 과오는 이미 하나의 죄악이다. 작은 악이라고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비록 작지만 듣고 들어서 큰 그릇을 채운다. 이 세상의 큰 죄악도 작은 것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작은 선이라고 가벼이 여겨 복이 없다 하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은 비록 작지만 듣고 들어서 큰 그릇을 채운다. 이 세상의 큰 행복도 작은 것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원초적인 생명이다. 작은 씨앗 하나가 풍요한 한 그루의 과일나무를 만들고 작은 소리들이 모여 엄청난 교양악을 이룬다. 작은 냇물들이 모여 강물을 만들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선과 악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다. 아주 작은 악이 성장하여 큰 악을 만들고 아주 작은 선이 성장하여 큰 선을 이룬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까짓 것쯤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그냥 스쳐 지나치곤 한다. 또 실수라거나 과오라는 말로 그냥 덮어버린다.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과오를 범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자주 과오를 범하는 사람도 없다. 어떠한 과오에 대한 습관적 반복은 이미 과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과오란 조심하지 않거나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하나의 죄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표시일 뿐이다. 작은 악이라고 하여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라. 참으로 큰 최대의 과오는 자기 자신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을 원망하지 마라. 원망으로 원망을 갚는다면 마침내 원망은 멈추지 않는다. 오직 참는 것으로 원망은 멈추나니 이것은 열의 영원한 진리다.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기에 힘써라. 만약 이것을 알 수 있다면 근심은 영원히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원망한다는 것은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거나 지나간 일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은 밝지 못하고 어둡다.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사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아미엘은 차라리 그대를 꾸짖는다. 왜 그대는 타인의 악의에 대해서, 망언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교활에 대해서 성급해지고 마는가라고. 차라리 모든 것을 씻은 듯이 잊어버리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모멸과 비난과 분노는 그대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따름이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분노하는 그대에게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해준다. 애정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인다. 당신은 음식 맛조차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을 원망하는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 순조로운 혈액순환, 맑은 공기, 적당한 온도,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에 힘써라.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그대를 원망하는 자 역시 그대처럼 그대 뒤를 좇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붓다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셨다. 그때 욕 잘하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향해 욕을 퍼부으면서 흙을 집어던졌다.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어 흙이 그 바라문에게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성내지도 않고 원한도 없는데 그를 욕하고 꾸짖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않으면 그 허물은 도리어 욕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끼얹더라도 역풍이 불어와 오히려 자기를 더럽히는 것과 같느니라. 험악한 말씨보다 공손한 말씨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꾸짖으며 욕하기보다는 꾸짖으며 보듬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더 진실한가.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말 속에 심기보다는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또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조지 허버트가 말했다. 다정스러운 말은 시원한 물보다도 한결 더 목마름을 죽여준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그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면 그는 마치 좋은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다. 좋은 말에 채찍을 더하면 아무리 멀더라도 능히 도에 나아가리니 사람에게 믿음과 계율이 있어 선정과 슬기로 정진한다면 도를 받아 지혜를 이루어 모든 괴로움에서 떠날 수 있다. 여자는 옷을 벗어버리면 부끄러운 마음마저도 벗어버리고 만다. 헤로도토스의 말이다. 그러나 플루타르크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견실한 여자가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몸을 감싸는 법이다. 그렇다. 부끄럽다는 것은 양심에 거리껴 남을 대할 낯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양심의 소리다. 그래서 칼라일은 부끄러움을
모든 도덕의 원천이라고까지 했다. 부끄러움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라면 좋은 말이 먼 길을 단숨에 달리는 것처럼 능히 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믿음과 계율이 있다. 마음을 굳히고 정진하기만 하면 된다.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선한 감정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한층 더 아름다운 감정이다. 남이 갖지 못하는 부끄러움, 뉘우침을 갖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의 도덕적 완성의 단계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다. 노년에도 끊임없이 배워라. 어리석은 자는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해서 오직 그것에 급급해하지만 나도 또한 내가 아닌 것을 어찌 자식과 재물을 근심할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탐욕은 물량에 치우친다. 그리하여 그 물량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다. 한 가지가 만들어지면 10가지에 대하여, 10가지가 만들어지면 100가지에 대하여 그의 탐욕은 쉴 새 없이 불어난다. 그렇게 불어나는 탐욕은 마침내 근심과 슬픔을 동반한다.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근심과 앞으로 계속해서 거두어들일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보이티우스는 이렇게 탄식한다. 탐욕은 얻은 것을 다 삼키곤 또 입만 더 크게 벌리는 것. 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을지라도 탐욕의 갈증은 더해만 가니 그 누가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냐. 눈이 있어도 앞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큰 어리석음을 누가 있어 깨우칠 수 있겠는가. 지혜를 화폐로 주조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은 장추베르다. 그는 지혜를 주조해서 외우기 쉽고 전하기 쉬운 잠언과 격언과 속담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지혜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어 했다. 그만큼 지혜는 얻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처럼 뛰어난 학문이 있어도 지혜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그 사람의 지혜부터 빼앗아 버린다고 그의 작품 백치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 소를 치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250마리나 되는 소를 풀밭으로 몰고 다니며 정성껏 키웠다. 그는 매일같이 그 소의 수를 헤아려 보며 만족해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한 마리의 소를 잡아먹었다. 이제 그의 소는 249마리가 되었다. 그 사내는 크게 낙담하며 말했다. 이미 한 마리의 소를 잃어버렸으니 이 온전치 못한 소떼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래서 그 사내는 소떼를 깊은 구덩이와 높은 언덕으로 몰고 가서 덜어는 구덩이에 몰아넣고 덜어는 벼랑에 떨어뜨려 모두 죽여버렸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생각하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칼릴 지브란의 다음 말을 명심해서 기억하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섭다. 그러나 추한 것, 아름다운 것,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이 오직 정직한 것이다. 이 이상 더 튼튼한 출발이 어디 있으랴. 현재의 삶을 죽음에게 버려두지 말라. 몸이 늙으면 빛깔도 쇠하고 병이 들면 광택마저 없어진다. 피부는 늘어지고 살은 쭈그러져 죽음이 다가와 목숨을 재촉한다. 몸이 죽고 정신이 떠나면 마치 수레꾼이 수레를 버리는 것처럼 살은 썩고 뼈는 흩어지니
내 한 몸을 어찌 믿으리. 노년 혹은 노인이란 어휘가 주는 뉘앙스는 참으로 처연하다. 비감하기까지 하다. 그런 어휘 속에는 삶을 마감하려는 슬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탓도 있지만 죽음을 예감케 하는 절박한 감정이 이 어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노인을 가리키는 말로 계피약발이란 것이 있다. 살갗이 달개 피부처럼 거칠고 머리털이 하게 날개처럼 희다는 뜻이다. 또 두동치활이란 것도 있다. 머리는 아이처럼 민둥머리이고 치아는 드문드문 있다는 뜻으로 이 빠지고 머리칼 빠진 늙은이를 일컫는 말이다. 얼마나 처연하고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의 모습이 아니다. 참으로 젊음이 왕성한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선 모습이며 쇠잔한 삶의 마지막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한 늙은이가 있었다. 몸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고 피부는 낡고 퇴색했으며 심한 병으로 신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길바닥에 쓰러져 누운 채 지나가는 행인의 발목을 잡고 매달리듯 하며 말했다.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발목을 잡힌 행인은 늙은이의 손길을 거칠게 털어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존재와 다름없다. 완전히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이 없겠지만 죽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을 갖는 것과 함께 그 아픔만큼이나 비참한 자이다. 늙은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삶의 맨 마지막 계단에 나뒹굴고 있으며 죽음의 첫 계단에 두 팔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육체처럼 허망한 것은 다시 없다. 그 하잘것없는 육체 속의 사람들은 제각각 어떤 자기를 담고 있는가? 육체와 함께 썩어가는 온갖 욕망과 애착과 교만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담고 있는가? 플라톤이 말했다. 현재의 삶은 우리들에게 죽음이며 육체는 우리들에게 무덤이다. 모순의 세월에서 벗어나라. 몸을 성 같다 하는 것은 뼈의 줄기에 살을 발랐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늙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는 교만과 성냄을 간직했을 뿐이다. 늙으면 몸의 형체가 변하여 마치 부서진 낡은 수레와 같다. 오직 법만이 괴로움을 없애느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모든 사람의 일생을 전쟁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다사다난한 전쟁이라고 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란 서로 다투고 헐뜯고 속이며 또 서로 죽이고 죽는 삶의 현장인지도 모른다. 짧은 인생을 불화와 반목과 응징 속에서 보내다 보면 그야말로 오랫동안 계속되는 다사다난한 전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전쟁을 즐기는 인간의 육체야말로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그것은 뼈의 줄기에 살을 바른 정도로 연약한 것이다. 외부의 영향에는 극도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육체를 꿰뚫을 수 있을 만큼 보잘것없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 보잘것없는 몸뚱이 속에 교만과 허세와 분노와 배신과 시기와 질투 따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것으로 무기를 삼고 그것으로 방패를 삼아 엄청난 모순의 세월을 자기 자신에게 지식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세월에서 비켜서라. 비켜서면 다른 길이 있다.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롱펠로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인을 노래했다. 시인이나 웅변가나 성자가 뭐라고 하더라도 노인은 노인이다. 그것은 하연달이지 상연달은 아니다. 해가 저문 것이지 한낮의 뙤약볕이 아니다. 힘에 차 있지 않고 힘이 빠져 있다. 타오르는 욕망이 아니라 식어있는 욕망이다. 불의 뜨거운 열기, 활알 타고 연소시켜버리는 불이 아니라 잿더미이며 타다 남은 장작개비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대 역시 아무리 노인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세월은 그대에게 어김없이 노년의 삶을 안겨준다. 그렇다. 아직 그대가 상연달로 떠 있을 때, 한낮의 뙤약볕일 때 그대의 삶을 보다 값지게 조율하라. 아직은 그대가 타오르는 욕망일 때, 활알 타며 연소시켜버리는 불길일 때 그대의 삶을 진리 쪽으로 보다 가깝게 가져가라. 시간이야말로 영혼의 생명인 것이다. 니체가 말했다. 참된 생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의 삶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탐욕을 버려라. 독한 모습을 감추어두고 욕심으로 치달리면서 스스로를 가누지 못한다면 법에 마땅치 않다. 능히 독한 모습을 버리고 계율의 뜻에 편안하고 고요하여 마음을 굴복시켜 스스로 가눌 줄 안다면 이것은 법위에 마땅한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성 안에 사는 악한 사람이 붓다를 해치기 위해 칼과 활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때 붓다께서는 신통력으로 유리성을 만들어 그의 접근을 막았다. 그러자 악인이 말했다. 왜 문을 열지 않는가?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이 문을 열게 하려거든 먼저 그 활과 칼을 버려라. 악인은 잡히기만 하면 주먹으로 쳐버리겠다고 생각하며 들고 있던 활과 칼을 버렸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보다시피 활과 칼을 버렸는데도 왜 문을 열지 않는가? 나는 내 마음속의 악한 마음인 칼과 활을 버리라는 것이지 내 손에 들고 있는 활이나 칼을 버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에픽테토스는 지상에서 가장 작은 것은 탐욕과 쾌락과 호언장담이며 가장 큰 것은 관용과 유화와 자비심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토록 작은 것에 매달려 스스로를 가누지 못한다. 마음속에 감추어둔 악한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대 욕심의 절반이 이루어지면 그 고통은 2배로 늘어날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스스로의 목숨을 치고 깎는 행위, 그것은 모두가 욕심 때문이다. 욕심은 사람의 눈만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둡게 한다. 그것은 마치 낙숫물이 돌을 뚫어 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욕심을 원인으로 하고 욕심을 조건으로 하며 욕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과 다투고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척들끼리 쉴 새 없이 서로 다툰다. 저들은 서로 그렇게 다툰 후에 어머니는 아들의 허물을 말하고 아들은 어머니의 허물을 말하며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친척들끼리도 서로의 허물을 말한다. 욕심 때문에 왕과 왕이 다투고 수행자가 다투며 신도와 신도가 다투고 백성과 백성이 다투며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툰다. 그들은 서로 다투며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흉기로 갈수록 서로를 해친다. 참으로 일정한 것들은 모두 없어지고 높이 있던 것들은 추락하며 누구나 만났다간 헤어지고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맞는데도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욕심만 앞세우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욕심을 채울 수도 있다. 그러나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쉽게 많은 것을 얻는다.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마치 마음에 드는 꽃이 빛깔만 좋고 향기가 없는 것처럼 공교한 말도 이와 같아서 행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 마치 마음에 드는 꽃이 빛깔도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것처럼 공교한 말에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을 얻는다. 말은 실행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의 짧은 말이라 하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말이며 낯선 그림자이거나 스쳤다간 사라져버리는 환영에 불과할 뿐이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만나게 된다. 말이라는 것은 수놓은 비단과 같아서 펼치면 모든 무늬가 나타나지만 접으면 무늬가 감추어지는 것과 동시에 소용없게 되는 것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한마디 말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빛깔만 좋고 향기는 없는 꽃과 같다. 그러나 한마디 말에 실행이 뒤따른다면 그것은 빛깔도 아름답고 향기까지 그윽한 꽃으로 그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거나 혀가 길면 손이 짧다 라든지 혀를 굴리는 것보다 다리를 굴리는 것이 낫다 등등의 속담들이 경구조로 우리의 귀에 와닿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을 테니까.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할 경우를 당한다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된다.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말은 입만 열면 버릇처럼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말이 입 안에 들어있을 동안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실감나는 말도 없을 성쉽다.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한마디의 말 속에 자기 자신의 양심이 실려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가 실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렇다. 말 많은 것은 나쁘다고들 지적하지만 말을 뜻에 맞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며 악의에 미치지 않게 한다면 많은 말이라도 모두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헨리 8세에 이렇게 썼다. 좋은 말은 선행의 일종이지만 결코 말이 행위는 아닌 것이다. 반복되는 과오는 이미 하나의 죄악이다. 작은 악이라고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비록 작지만 듣고 들어서 큰 그릇을 채운다. 이 세상의 큰 죄악도 작은 것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작은 선이라고 가벼이 여겨 복이 없다 하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은 비록 작지만 듣고 들어서 큰 그릇을 채운다. 이 세상의 큰 행복도 작은 것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원초적인 생명이다. 작은 씨앗 하나가 풍요한 한 그루의 과일나무를 만들고 작은 소리들이 모여 엄청난 교양악을 이룬다. 작은 냇물들이 모여 강물을 만들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선과 악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다. 아주 작은 악이 성장하여 큰 악을 만들고 아주 작은 선이 성장하여 큰 선을 이룬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까짓 것쯤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그냥 스쳐 지나치곤 한다.
또 실수라거나 과오라는 말로 그냥 덮어버린다.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과오를 범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자주 과오를 범하는 사람도 없다. 어떠한 과오에 대한 습관적 반복은 이미 과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과오란 조심하지 않거나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하나의 죄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표시일 뿐이다. 작은 악이라고 하여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라. 참으로 큰 최대의 과오는 자기 자신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을 원망하지 마라. 원망으로 원망을 갚는다면 마침내 원망은 멈추지 않는다. 오직 참는 것으로 원망은 멈추나니 이것은 열의 영원한 진리다.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기에 힘써라. 만약 이것을 알 수 있다면 근심은 영원히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원망한다는 것은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거나 지나간 일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은 밝지 못하고 어둡다.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사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아미엘은 차라리 그대를 꾸짖는다. 왜 그대는 타인의 악의에 대해서, 망언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교활에 대해서 성급해지고 마는가라고. 차라리 모든 것을 씻은 듯이 잊어버리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모멸과 비난과 분노는 그대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따름이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분노하는 그대에게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해준다. 애정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인다. 당신은 음식 맛조차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을 원망하는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 순조로운 혈액순환, 맑은 공기, 적당한 온도,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에 힘써라.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그대를 원망하는 자 역시 그대처럼 그대 뒤를 좇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붓다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셨다. 그때 욕 잘하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향해 욕을 퍼부으면서 흙을 집어던졌다.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어 흙이 그 바라문에게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성내지도 않고 원한도 없는데 그를 욕하고 꾸짖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않으면 그 허물은 도리어 욕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끼얹더라도 역풍이 불어와 오히려 자기를 더럽히는 것과 같느니라. 험악한 말씨보다 공손한 말씨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꾸짖으며 욕하기보다는 꾸짖으며 보듬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더 진실한가.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말 속에 심기보다는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또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조지 허버트가 말했다. 다정스러운 말은 시원한 물보다도 한결 더 목마름을 죽여준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그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면 그는 마치 좋은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다. 좋은 말에 채찍을 더하면 아무리 멀더라도 능히 도에 나아가리니 사람에게 믿음과 계율이 있어 선정과 슬기로 정진한다면 도를 받아 지혜를 이루어 모든 괴로움에서 떠날 수 있다. 여자는 옷을 벗어버리면 부끄러운 마음마저도 벗어버리고 만다. 헤로도토스의 말이다. 그러나 플루타르크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견실한 여자가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몸을 감싸는 법이다. 그렇다. 부끄럽다는 것은 양심에 거리껴 남을 대할 낯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양심의 소리다. 그래서 칼라일은 부끄러움을 모든 도덕의 원천이라고까지 했다. 부끄러움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라면 좋은 말이 먼 길을 단숨에 달리는 것처럼 능히 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믿음과 계율이 있다. 마음을 굳히고 정진하기만 하면 된다.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선한 감정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한층 더 아름다운 감정이다. 남이 갖지 못하는 부끄러움, 뉘우침을 갖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의 도덕적 완성의 단계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다. 노년에도 끊임없이 배워라. 어리석은 자는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해서 오직 그것에 급급해하지만 나도 또한 내가 아닌 것을 어찌 자식과 재물을 근심할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탐욕은 물량에 치우친다. 그리하여 그 물량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다. 한 가지가 만들어지면 10가지에 대하여, 10가지가 만들어지면 100가지에 대하여 그의 탐욕은 쉴 새 없이 불어난다. 그렇게 불어나는 탐욕은 마침내 근심과 슬픔을 동반한다.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근심과 앞으로 계속해서 거두어들일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보이티우스는 이렇게 탄식한다. 탐욕은 얻은 것을 다 삼키곤 또 입만 더 크게 벌리는 것. 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을지라도 탐욕의 갈증은 더해만 가니 그 누가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냐. 눈이 있어도 앞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큰 어리석음을 누가 있어 깨우칠 수 있겠는가. 지혜를 화폐로 주조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은 장추베르다. 그는 지혜를 주조해서 외우기 쉽고 전하기 쉬운 잠언과 격언과 속담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지혜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어 했다. 그만큼 지혜는 얻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처럼 뛰어난 학문이 있어도 지혜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그 사람의 지혜부터 빼앗아 버린다고 그의 작품 백치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 소를 치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250마리나 되는 소를 풀밭으로 몰고 다니며 정성껏 키웠다. 그는 매일같이 그 소의 수를 헤아려 보며 만족해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한 마리의 소를 잡아먹었다. 이제 그의 소는 249마리가 되었다. 그 사내는 크게 낙담하며 말했다. 이미 한 마리의 소를 잃어버렸으니 이 온전치 못한 솥대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래서 그 사내는 솥대를 깊은 구덩이와 높은 언덕으로 몰고 가서 덜어는 구덩이에 몰아넣고 덜어는 벼랑에 떨어뜨려 모두 죽여버렸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생각하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칼릴 지브란의 다음 말을 명심해서 기억하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섭다. 그러나 추한 것, 아름다운 것,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이 오직 정직한 것이다. 이 이상 더 튼튼한 출발이 어디 있으랴. 현재의 삶을
죽음이게 버려두지 말라. 몸이 늙으면 빛깔도 쇠하고 병이 들면 광택마저 없어진다. 피부는 늘어지고 살은 쭈그러져 죽음이 다가와 목숨을 재촉한다. 몸이 죽고 정신이 떠나면 마치 수레꾼이 수레를 버리는 것처럼 살은 썩고 뼈는 흩어지니 내 한 몸을 어찌 믿으리. 노년 혹은 노인이란 어휘가 주는 뉘앙스는 참으로 처연하다. 비감하기까지 하다. 그런 어휘 속에는 삶을 마감하려는 슬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탓도 있지만 죽음을 예감케 하는 절박한 감정이 이 어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노인을 가리키는 말로 계피약발이란 것이 있다. 살갗이 달개 피부처럼 거칠고 머리털이 하게 날개처럼 희다는 뜻이다. 또 두동치활이란 것도 있다. 머리는 아이처럼 민둥머리이고 치아는 드문드문 있다는 뜻으로 이 빠지고 머리칼 빠진 늙은이를 일컫는 말이다. 얼마나 처연하고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의 모습이 아니다. 참으로 젊음이 왕성한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선 모습이며 쇠잔한 삶의 마지막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한 늙은이가 있었다. 몸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고 피부는 낡고 퇴색했으며 심한 병으로 신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길바닥에 쓰러져 누운 채 지나가는 행인의 발목을 잡고 매달리듯 하며 말했다.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발목을 잡힌 행인은 늙은이의 손길을 거칠게 털어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존재와 다름없다. 완전히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이 없겠지만 죽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을 갖는 것과 함께 그 아픔만큼이나 비참한 자이다. 늙은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삶의 맨 마지막 계단에 나뒹굴고 있으며 죽음의 첫 계단에 두 팔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육체처럼 허망한 것은 다시 없다. 그 하잘것없는 육체 속의 사람들은 제각각 어떤 자기를 담고 있는가? 육체와 함께 썩어가는 온갖 욕망과 애착과 교만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담고 있는가? 플라톤이 말했다. 현재의 삶은 우리들에게 죽음이며 육체는 우리들에게 무덤이다. 모순의 세월에서 벗어나라. 몸을 성 같다 하는 것은 뼈의 줄기에 살을 발랐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늙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는 교만과 성냄을 간직했을 뿐이다. 늙으면 몸의 형체가 변하여 마치 부서진 낡은 수레와 같다. 오직 법만이 괴로움을 없애느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모든 사람의 일생을 전쟁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다사다난한 전쟁이라고 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란 서로 다투고 헐뜯고 속이며 또 서로 죽이고 죽는 삶의 현장인지도 모른다. 짧은 인생을 불화와 반목과 응징 속에서 보내다 보면 그야말로 오랫동안 계속되는 다사다난한 전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전쟁을 즐기는 인간의 육체야말로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그것은 뼈의 줄기에 살을 바른 정도로 연약한 것이다. 외부의 영향에는 극도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육체를 꿰뚫을 수 있을 만큼 보잘것없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 보잘것없는 몸뚱이 속에 교만과 허세와 분노와 배신과 시기와
질투 따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것으로 무기를 삼고 그것으로 방패를 삼아 엄청난 모순의 세월을 자기 자신에게 지식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세월에서 비켜서라. 비켜서면 다른 길이 있다.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롱펠로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인을 노래했다. 시인이나 웅변가나 성자가 뭐라고 하더라도 노인은 노인이다. 그것은 하연달이지 상연달은 아니다. 해가 저문 것이지 한낮의 뙤약볕이 아니다. 힘에 차 있지 않고 힘이 빠져 있다. 타오르는 욕망이 아니라 식어 있는 욕망이다. 불의 뜨거운 열기, 활알 타고 연소시켜버리는 불이 아니라 잿더미이며 타다 남은 장작개비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대 역시 아무리 노인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세월은 그대에게 어김없이 노년의 삶을 안겨준다. 그렇다. 아직 그대가 상연달로 떠 있을 때, 한낮의 뙤약볕일 때 그대의 삶을 보다 값지게 조율하라. 아직은 그대가 타오르는 욕망일 때, 활알 타며 연소시켜버리는 불길일 때 그대의 삶을 진리 쪽으로 보다 가깝게 가져가라. 시간이야말로 영혼의 생명인 것이다. 니체가 말했다. 참된 생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의 삶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탐욕을 버려라. 독한 모습을 감추어두고 욕심으로 치달리면서 스스로를 가누지 못한다면 법에 마땅치 않다. 능히 독한 모습을 버리고 계율의 뜻에 편안하고 고요하여 마음을 굴복시켜 스스로 가눌 줄 안다면 이것은 법위에 마땅한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성 안에 사는 악한 사람이 붓다를 해치기 위해 칼과 활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때 붓다께서는 신통력으로 유리성을 만들어 그의 접근을 막았다. 그러자 악인이 말했다. 왜 문을 열지 않는가?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이 문을 열게 하려거든 먼저 그 활과 칼을 버려라. 악인은 잡히기만 하면 주먹으로 쳐버리겠다고 생각하며 들고 있던 활과 칼을 버렸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보다시피 활과 칼을 버렸는데도 왜 문을 열지 않는가? 나는 내 마음속의 악한 마음인 칼과 활을 버리라는 것이지 내 손에 들고 있는 활이나 칼을 버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에픽테토스는 지상에서 가장 작은 것은 탐욕과 쾌락과 호언장담이며 가장 큰 것은 관용과 유화와 자비심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토록 작은 것에 매달려 스스로를 가누지 못한다. 마음속에 감추어둔 악한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대 욕심의 절반이 이루어지면 그 고통은 2배로 늘어날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스스로의 목숨을 치고 깎는 행위, 그것은 모두가 욕심 때문이다. 욕심은 사람의 눈만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둡게 한다. 그것은 마치 낙숫물이 돌을 뚫어 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욕심을 원인으로 하고 욕심을 조건으로 하며 욕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과 다투고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척들끼리 쉴 새 없이 서로 다툰다. 저들은 서로 그렇게 다툰 후에 어머니는 아들의 허물을 말하고 아들은 어머니의 허물을 말하며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친척들끼리도 서로의 허물을 말한다. 욕심 때문에 왕과 왕이 다투고 수행자가 다투며 신도와 신도가 다투고 백성과 백성이 다투며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툰다.
그들은 서로 다투며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흉기로 갈수록 서로를 해친다. 참으로 일정한 것들은 모두 없어지고 높이 있던 것들은 추락하며 누구나 만났다간 헤어지고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맞는데도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욕심만 앞세우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욕심을 채울 수도 있다. 그러나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쉽게 많은 것을 얻는다.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마치 마음에 드는 꽃이 빛깔만 좋고 향기가 없는 것처럼 공교한 말도 이와 같아서 행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 마치 마음에 드는 꽃이 빛깔도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것처럼 공교한 말에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을 얻는다. 말은 실행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의 짧은 말이라 하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말이며 낯선 그림자이거나 스쳤다간 사라져버리는 환영에 불과할 뿐이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만나게 된다. 말이라는 것은 수놓은 비단과 같아서 펼치면 모든 무늬가 나타나지만 접으면 무늬가 감추어지는 것과 동시에 소용없게 되는 것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한마디 말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빛깔만 좋고 향기는 없는 꽃과 같다. 그러나 한마디 말에 실행이 뒤따른다면 그것은 빛깔도 아름답고 향기까지 그윽한 꽃으로 그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거나 혀가 길면 손이 짧다 라든지 혀를 굴리는 것보다 다리를 굴리는 것이 낫다 등등의 속담들이 경구조로 우리의 귀에 와닿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을 테니까.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할 경우를 당한다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된다.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말은 입만 열면 버릇처럼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말이 입 안에 들어있을 동안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실감나는 말도 없을 성쉽다.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한마디의 말 속에 자기 자신의 양심이 실려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가 실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렇다. 말 많은 것은 나쁘다고들 지적하지만 말을 뜻에 맞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며 악의에 미치지 않게 한다면 많은 말이라도 모두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헨리 8세에 이렇게 썼다. 좋은 말은 선행의 일종이지만 결코 말이 행위는 아닌 것이다. 반복되는 과오는 이미 하나의 죄악이다. 작은 악이라고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비록 작지만 듣고 들어서 큰 그릇을 채운다. 이 세상의 큰 죄악도 작은 것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작은 선이라고 가벼이 여겨 복이 없다 하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은 비록 작지만 듣고 들어서 큰 그릇을 채운다. 이 세상의 큰 행복도 작은 것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원초적인 생명이다. 작은 씨앗 하나가 풍요한 한 그루의 과일나무를 만들고 작은 소리들이 모여 엄청난 교양학을 이룬다.
작은 냇물들이 모여 강물을 만들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선과 악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다. 아주 작은 악이 성장하여 큰 악을 만들고 아주 작은 선이 성장하여 큰 선을 이룬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까짓 것쯤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그냥 스쳐 지나치곤 한다. 또 실수라거나 과오라는 말로 그냥 덮어버린다.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과오를 범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자주 과오를 범하는 사람도 없다. 어떠한 과오에 대한 습관적 반복은 이미 과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과오란 조심하지 않거나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하나의 죄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표시일 뿐이다. 작은 악이라고 하여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라. 참으로 큰 최대의 과오는 자기 자신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을 원망하지 마라. 원망으로 원망을 갚는다면 마침내 원망은 멈추지 않는다. 오직 참는 것으로 원망은 멈추나니 이것은 열의 영원한 진리다.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기에 힘써라. 만약 이것을 알 수 있다면 근심은 영원히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원망한다는 것은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거나 지나간 일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은 밝지 못하고 어둡다.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사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아미엘은 차라리 그대를 꾸짖는다. 왜 그대는 타인의 악의에 대해서, 망언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교활에 대해서 성급해지고 마는가라고. 차라리 모든 것을 씻은 듯이 잊어버리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모멸과 비난과 분노는 그대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따름이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분노하는 그대에게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해준다. 애정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인다. 당신은 음식 맛조차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을 원망하는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 순조로운 혈액순환, 맑은 공기, 적당한 온도,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에 힘써라.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그대를 원망하는 자 역시 그대처럼 그대 뒤를 좇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붓다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셨다. 그때 욕 잘하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향해 욕을 퍼부으면서 흙을 집어던졌다.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어 흙이 그 바라문에게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성내지도 않고 원한도 없는데 그를 욕하고 꾸짖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않으면 그 허물은 도리어 욕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끼얹더라도 역풍이 불어와 오히려 자기를 더럽히는 것과 같느니라. 험악한 말씨보다 공손한 말씨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꾸짖으며 욕하기보다는 꾸짖으며 보듬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더 진실한가.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말 속에 심기보다는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또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조지 허버트가 말했다. 다정스러운 말은 시원한 물보다도 한결 더 목마름을 죽여준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그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면 그는 마치 좋은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다. 좋은 말에 채찍을 더하면
아무리 멀더라도 능히 도에 나아가리니 사람에게 믿음과 계율이 있어 선정과 슬기로 정진한다면 도를 받아 지혜를 이루어 모든 괴로움에서 떠날 수 있다. 여자는 옷을 벗어버리면 부끄러운 마음마저도 벗어버리고 만다. 헤로도토스의 말이다. 그러나 플루타르크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견실한 여자가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몸을 감싸는 법이다. 그렇다. 부끄럽다는 것은 양심에 거리껴 남을 대할 낯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양심의 소리다. 그래서 칼라일은 부끄러움을 모든 도덕의 원천이라고까지 했다. 부끄러움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라면 좋은 말이 먼 길을 단숨에 달리는 것처럼 능히 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믿음과 계율이 있다. 마음을 굳히고 정진하기만 하면 된다.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선한 감정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한층 더 아름다운 감정이다. 남이 갖지 못하는 부끄러움, 뉘우침을 갖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의 도덕적 완성의 단계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다. 노년에도 끊임없이 배워라. 어리석은 자는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해서 오직 그것에 급급해하지만 나도 또한 내가 아닌 것을 어찌 자식과 재물을 근심할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탐욕은 물량에 치우친다. 그리하여 그 물량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다. 한 가지가 만들어지면 10가지에 대하여, 10가지가 만들어지면 100가지에 대하여 그의 탐욕은 쉴 새 없이 불어난다. 그렇게 불어나는 탐욕은 마침내 근심과 슬픔을 동반한다.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근심과 앞으로 계속해서 거두어들일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보이티우스는 이렇게 탄식한다. 탐욕은 얻은 것을 다 삼키곤 또 입만 더 크게 벌리는 것. 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을지라도 탐욕의 갈증은 더해만 가니 그 누가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냐. 눈이 있어도 앞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큰 어리석음을 누가 있어 깨우칠 수 있겠는가. 지혜를 화폐로 주조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은 장추베르다. 그는 지혜를 주조해서 외우기 쉽고 전하기 쉬운 잠언과 격언과 속담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지혜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어 했다. 그만큼 지혜는 얻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처럼 뛰어난 학문이 있어도 지혜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그 사람의 지혜부터 빼앗아 버린다고 그의 작품 백치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 소를 치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250마리나 되는 소를 풀밭으로 몰고 다니며 정성껏 키웠다. 그는 매일같이 그 소의 수를 헤아려 보며 만족해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한 마리의 소를 잡아먹었다. 이제 그의 소는 249마리가 되었다. 그 사내는 크게 낙담하며 말했다. 이미 한 마리의 소를 잃어버렸으니 이 온전치 못한 소떼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래서 그 사내는 소떼를 깊은 구덩이와 높은 언덕으로 몰고 가서 덜어는 구덩이에 몰아넣고 덜어는 벼랑에 떨어뜨려 모두 죽여버렸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생각하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칼릴 지브란의 다음 말을 명심해서 기억하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섭다. 그러나 추한 것, 아름다운 것,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이 오직 정직한 것이다. 이 이상 더 튼튼한 출발이 어디 있으랴. 현재의 삶을 죽음에게 버려두지 말라. 몸이 늙으면 빛깔도 쇠하고 병이 들면 광택마저 없어진다. 피부는 늘어지고 살은 쭈그러져 죽음이 다가와 목숨을 재촉한다. 몸이 죽고 정신이 떠나면 마치 수레꾼이 수레를 버리는 것처럼 살은 썩고 뼈는 흩어지니 내 한 몸을 어찌 믿으리. 노년 혹은 노인이란 어휘가 주는 뉘앙스는 참으로 처연하다. 비감하기까지 하다. 그런 어휘 속에는 삶을 마감하려는 슬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탓도 있지만 죽음을 예감케 하는 절박한 감정이 이 어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노인을 가리키는 말로 계피약발이란 것이 있다. 살갗이 달개 피부처럼 거칠고 머리털이 하게 날개처럼 희다는 뜻이다. 또 두동치활이란 것도 있다. 머리는 아이처럼 민둥머리이고 치아는 드문드문 있다는 뜻으로 이 빠지고 머리칼 빠진 늙은이를 일컫는 말이다. 얼마나 처연하고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의 모습이 아니다. 참으로 젊음이 왕성한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선 모습이며 쇠잔한 삶의 마지막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한 늙은이가 있었다. 몸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고 피부는 낡고 퇴색했으며 심한 병으로 신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길바닥에 쓰러져 누운 채 지나가는 행인의 발목을 잡고 매달리듯 하며 말했다.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발목을 잡힌 행인은 늙은이의 손길을 거칠게 털어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존재와 다름없다. 완전히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이 없겠지만 죽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을 갖는 것과 함께 그 아픔만큼이나 비참한 자이다. 늙은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삶의 맨 마지막 계단에 나뒹굴고 있으며 죽음의 첫 계단에 두 팔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육체처럼 허망한 것은 다시 없다. 그 하잘것없는 육체 속의 사람들은 제각각 어떤 자기를 담고 있는가? 육체와 함께 썩어가는 온갖 욕망과 애착과 교만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담고 있는가? 플라톤이 말했다. 현재의 삶은 우리들에게 죽음이며 육체는 우리들에게 무덤이다. 모순의 세월에서 벗어나라. 몸을 성 같다 하는 것은 뼈의 줄기에 살을 발랐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늙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는 교만과 성냄을 간직했을 뿐이다. 늙으면 몸의 형체가 변하여 마치 부서진 낡은 수레와 같다. 오직 법만이 괴로움을 없애느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모든 사람의 일생을 전쟁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다사다난한 전쟁이라고 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란 서로 다투고 헐뜯고 속이며 또 서로 죽이고 죽는 삶의 현장인지도 모른다. 짧은 인생을 불화와 반목과 응징 속에서 보내다 보면 그야말로 오랫동안 계속되는 다사다난한 전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전쟁을 즐기는 인간의 육체야말로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그것은 뼈의 줄기에 살을 바른 정도로 연약한 것이다. 외부의 영향에는 극도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육체를 꿰뚫을 수 있을 만큼 보잘것없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 보잘것없는 몸뚱이 속에 교만과 허세와 분노와 배신과 시기와 질투 따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것으로 무기를 삼고 그것으로 방패를 삼아 엄청난 모순의 세월을 자기 자신에게 지식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세월에서 비켜서라. 비켜서면 다른 길이 있다.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롱펠로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인을 노래했다. 시인이나 웅변가나 성자가 뭐라고 하더라도 노인은 노인이다. 그것은 하연달이지 상연달은 아니다. 해가 저문 것이지 한낮의 뙤약볕이 아니다. 힘에 차 있지 않고 힘이 빠져 있다. 타오르는 욕망이 아니라 식어 있는 욕망이다. 불의 뜨거운 열기, 활알 타고 연소시켜버리는 불이 아니라 잿더미이며 타다 남은 장작개비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대 역시 아무리 노인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세월은 그대에게 어김없이 노년의 삶을 안겨준다. 그렇다. 아직 그대가 상연달로 떠 있을 때, 한낮의 뙤약볕일 때 그대의 삶을 보다 값지게 조율하라. 아직은 그대가 타오르는 욕망일 때, 활알 타며 연소시켜버리는 불길일 때 그대의 삶을 진리 쪽으로 보다 가깝게 가져가라. 시간이야말로 영혼의 생명인 것이다. 니체가 말했다. 참된 생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의 삶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